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실 분들이 몇 명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 12아들의 얽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곱은 한 아내를 통해서만 12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총 4명, 자매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2명의 몸종 총 4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한 나라의 골격을 구성하는, 뼈대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전국에 팔도가 있죠. 그 팔도를 구성하고 각 지역의 대표급을 뽑아서 한 나라의 골격을 구성한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야곱처럼 많은 아들을 낳아서 일부 다처제라도 많은 아내들을 동원해서라도 아들을 많이 낳아야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따지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한 아내만을 평생 바라보며 살았으니 이삭이 가장 복을 덜 받은 사람일까요? 왜 하필 아브람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 때에 와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그 누구도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복 받고 산다. 그냥 믿어. 이런 식으로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인물이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또 어디에 있을지 야곱의 12아들 사건의 전후 관계를 모두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12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제단을 쌓을 때 12개의 돌을 쌓는다든지 제물을 바칠 때 12마리의 소를 바친다든지 12마리의 양을 바친다든지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에 있었던 12떡을 진설한 진설병에도 12개의 떡이 있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무조건 12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서 12개로 구성된 무언가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12라는 숫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훗날 있을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바라보라고 이런 제사의 율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으로 나타난 이 12지파로 10이라는 숫자에 얽힌 구속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일까요? 구속사의 절정은 언제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님 때에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때에 와서 딱 드는 12에 관련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겠죠. 이 야곱의 12아들은 어떻게 낳다가 보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딱 구성이 된 건데 예수님 때는 어땠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12명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오순절 날 성령 강림했을 때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성도들만큼은 아니었겠지만은 12명이 더 되는 많은 인원에서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고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것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12이라는 숫자를 맞추셔야 하셨던 거예요. 왜냐? 야곱의 12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언하기 위한 예언적인 기법으로 이 사건이 나타난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12명을
택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 이 10이라는 숫자에 얽힌 하나님의 구속사에 맞추기 위해 예수님도 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맞추셔야 했던 그 12이라는 숫자는 그 절대적이고도 근본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속사의 완결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12지파로 구성된 어린 양을 따르는 시온산에 섰는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숫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12지파는 결국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문이 12개의 문이 있고 12개의 기초석 그리고 그 위에 12제자의 이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맞추셔야 됐던 이유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완결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이 12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초석은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초석의 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 완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기도문에도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뜻에 맞춰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고 죽고 싶은가요? 하늘의 뜻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그 뜻에 맞추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역사를 펼쳐 주실지 그 구속사를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구원 역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